옆 사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오력입니다. 오력을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되겠죠. 우리 오력기도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살리는 지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불신자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내게 주옵소서. 전 세계 RUTC 세울 수 있도록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경제력을 내게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제자 움직이는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전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 중의 왕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탁 누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요, 여러분 집안의 빛이, 여러분 현장의 빛이, 내 마음속의 생명의 빛이 이미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장은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다.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올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장은 뭐냐?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근원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참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에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아주 갈급하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 그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리도 만났지만요, 개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분열이 됐잖아요. 우상 숭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는 혼혈족이 막 생긴 거야. 혼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고 혼혈족이다. 멸시했어요. 그리고 뭐냐, 이 상종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에서 다 피곤해서 이제 쉬고 있는데 6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지방 시간으로는 이제 거기다 6시간을 더 보태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예수님이 탁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상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여자가 이 우물 깊은데 그 물을 어떻게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 믿고 나를 만나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물이 돼. 다시 물 길러 와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질문을 해요. 내 남편을 불러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내가 의인인 채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인 걸 깨달을 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때가 예배할 때가 온다. 자 2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 이제 네가 진짜 예배를 해보라.
이제 아는 예배를 해보게라.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23, 24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신앙 고백하는 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참된 예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은혜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도 힘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 아니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때 영안이 확 열려져. 메시아. 우물가에서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스럽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진짜 영적 문제에 다 빠져 있었는데 그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게 돼.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종교적인 예배를 들어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고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 동네에 들어갔어.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 잘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첫째는 뭐냐? 우리는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사실. 자,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인의 과거의 문제 사실이잖아요.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이죠. 바라바는 남겨놓고 저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형틀에 매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지. 우리는 두 번째 뭘 하느냐? 진실을 알아. 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진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이었어요.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만나면서 너 이렇게 못됐지? 너 과거에 너 이렇지? 그러면 아니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막 그러잖아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 진심이 저는 그렇죠. 너 성질 못됐어. 그러면 아니야. 내 진심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여러분, 우리는 사실도 봐야 되지만요. 그 사람의 진실을 봐야 돼요. 아멘? 진실. 근데 세 번째는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영적 사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뭘 봐야 되냐?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담겨진 진실이 있잖아요. 그죠? 진실 갖고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바라고. 사단의 역사요. 사단에게 속았구나. 우리는 이걸 꺾으신 분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바꾸셨구나.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4 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왜? 인간은 참 만족이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목마르다, 부족하다, 갈급하다, 참 만족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없다. 원래 인간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 영적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인간에게 찾아온 이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도 있었겠죠. 육신의 문제도 있겠죠. 삶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입니까? 끊임없는 상처와, 그죠? 원망과 불평, 이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가 그 찬양도, 우물가에서 그 만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이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만나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DNA가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섯 번째, 진짜 이제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냐고 하나님께 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예요. 이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자녀는 뭐냐?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다, 통로. 과거가 다 발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미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동행의 축복 24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 예배가요 전부입니다. 예배는요 드림이에요. 드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방신을 납해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답이 없죠. 삶이 공허하고 그죠? 종교 생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힘을 얻는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확신과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오늘 나를 살리는 예배. 예배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서 살리고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면 그때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이 오력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뭐냐?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찾아오는 플랫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모든 사단의 그늘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증인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봐라. 이 찾아오는 플랫폼,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찾아오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음식점도 여러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도 잘하는 곳에 여러분 가잖아요. 막 호객행위하고 막 이리 오세요 막 그런다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찾아가잖아요.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빛을 발하는 뭐가 되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 이 빛을 다 발하면요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아멘.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면요 함께 즐거워하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깨닫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 그 상처 많은 동네를 치유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이 평신도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팀이 중요하고 그죠? 한 팀만 있으면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자. 아멘. 자,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영적 서밋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누가 전하지 간에 여러분 이 영혼 속에 그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가 디자인될 만큼 아멘.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은 제목이 뭐였지? 어떤 내용이었지? 확인만 해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대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교인들이 많지 않죠. 그냥 그때 은혜 받고 오늘 찬양 멋있게 잘하네. 은혜 된다. 그리고 월요일 되면 다 대부분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 근데 우리는 조금 훈련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능 서밋이잖아요. 기능.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고 일이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때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찾아오는 플랫폼이 될 만큼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문화 서밋이 뭐겠습니까? 문화 서밋. 문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 문화는요, 어떤 문화입니까? 네피림 시대 사단의 문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다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에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고, 여러분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아멘. 명절 기간에 이걸 확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 직장, 지역, 전도. 이게 문화 서밋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힘을 얻고 정말 빛을 발하는 현장에 그 감이 무너질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목만 다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24 동행의 축복을 날마다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아버지 복음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우리를 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사마리아 동네가 정말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그 한 사람의 모든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며 복음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수의 근 대신 예수님 만나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참 드림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다듬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삼덕 전 가족들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정 살리고 정말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237 전종족까지 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 24 누리게 하옵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